오늘도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비유와 기적 7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강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허락된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오늘 기적의 말씀 가운데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7번째 강의의 제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6가지의 비유와 기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땅의 비유, 또 무자비한 종의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탕자의 비유, 또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또 악한 종, 오늘 7번째로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에 대한 기적에 대한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저희들이 읽어가며 가기 전에 몇 가지 서론적인 단상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이번 기적의 성격이 정말 주님의 기적의 부분으로 합당한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격이 어떤가?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그러면은 뭐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다든지, 더 나아가서 회장당 야이로의 그런 딸처럼 주님께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등등, 뭔가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인데, 이번 기적의 성격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꼭 필요한 기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과연 대단한 일일까?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께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관여하실 만한 그런 기적으로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그런 일까지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 자체가 기적이, 이 마술쇼와 같은 이 사건, 과연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 봤을 때 과연 이런 기적이 필요한 기적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이야기를 오락거리로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교재에서 나온 것 같이는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진리를 기록한 거예요.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과 그 과정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정체성, 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교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베풀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신학적인 주제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었다면, 이를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그런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첫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뭐라고요? 우리 일상의 필요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곳이죠. 그죠?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있는 바로 그곳에 이 가나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면은 첫 번째 부분이 예수님의 그 초기 공생의 사역일 텐데 그것은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후기 사역은 예레미야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는 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모습을 그려지는데요. 점차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옮겨가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가장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가장 초기에 해당되는 이 갈릴리의 가나라는 도시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이 에피소드를 오늘 요한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기적 가운데서 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가운데 참석하신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이 잔치에 쓸 모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한글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아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여라고 써 있으니까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언뜻 듣기에 좀 예수님이 무례하신 건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다면 어머니로서의 대접은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무례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여라고 번역된 그런 헬라어 단어 구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요. 그 구네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예, 특별한 자기가 애정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그것이 여자일 때, 여성일 때 이제 구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보면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친밀했을 때 어머니에게 여사님 하고 좀 장난스럽게 또 어떨 때는 애교스럽게 호칭을 부를 때도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아들이 여사님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친근감 있게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읽게 된다면은 이것은 무례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모습, 그것을 좀 친밀감 있게 또 애교 있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곧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분의 purpose, 그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에 이끌려 살고 있음을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목적에 이끄신 삶을 살았죠. 예수님께서는요. 그죠? 그래서 늘 아버지가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 초점이 맞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습도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아직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그 뜻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조금 무례한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의 부르심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았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15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지방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바라보며 그 목적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쫓아와 소리소리 지르는데도 관심조차도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내 일상에 필요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뭔가 너무 무례하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텐션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이끌린 삶. 그죠? 텐션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필요를, 그 정말 절실한 필요를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의 변화된 태도를 봅니다. 뭐라고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때요? 목적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 정말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지만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주변 이들의 간절한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을 자신이 낳았어요. 이 마리아의 경우. 그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배 아파 낳기는 했지만 낳을 때서부터 천사를 통해 들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자신이 그 누구와도 잠자리를 하지 않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가 부인할 수 없는 모든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권능과 사명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마리아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제2 공의회를 이끌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죠? 그 또한 전승에 의하면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듯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종으로 표현합니다. 유다서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살아있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의 경우도 보면은 뭐 두 가지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누워 있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와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할 때 듣는 자가 그저 다 놀라워할 뿐이었으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단 말이에요. 오늘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됨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 잊어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성전에 앉아 있는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로서 이제 화를 좀 내셨겠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가 또 어떻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단 말이에요. 가장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인생에 관해 궁극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늘 이 중요한 사실들을 어떻다고요?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은요, 이런 궁극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을 또 채우시는, 온전히 채우시는 그런 예수님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해결, 또 동시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바로 그런 예수님으로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보통 보면은 일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궁극적인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 늘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오늘이 없는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영혼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영생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는 겁니다. 오늘 일상의 필요, 또 죄의 용서와 궁극적인 영생, 구원, 즉 영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죠? eternity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은 fullness of time이에요.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quantity, 이런 시간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eternity라는 것은 quantity of time이 아니라요, 시간의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의 질, quality of time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그러면은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가득 찬 시간, fullness of time. 하나님이 원래 세상 가운데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계획하셨던, 청사진으로 갖고 계셨던 바로 그 시간만큼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득 찬 시간이요. 그죠? 그래서 그 가득 찬 시간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죄가 없는, 그런 죄로 인해서 속박받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괴로움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그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일상 가운데 괴로운 시간들이 많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아팠던 시간.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집 처음 오셨을 때, 결혼하셨을 때 앨범 보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 시간을 잊고 싶으시대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그런 잊고 싶은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시간들, 또 낭비된 시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의도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간도 멋지게 만들어 주셨지만 어떻다고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시간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낭비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시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는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이터니티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은요, 그런 모든 아팠던 시간, 낭비됐던 시간, 또 괴로웠던 시간, 또 잊고 싶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만큼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회복되고, 즉 다르게 얘기하면 fullness of time,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에 오늘 이 한 부분을 살고 있는 오늘의 필요 또한 주님께서 채워 나아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모습은 예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필요는 곧 궁극적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구원, 그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날에 인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재림의 날의 풍성함을 오늘 작은 필요들을 채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바로 그 궁극적인 체험을 오늘 작은 필요의 체험을 통해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의 문제가 그래서 뭐냐 하면요, 그 필요를 이해했을 때요, 너무 일상의 필요만을 채우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신앙은 뭐라 그래요?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가 정말로 가난에서 벗어나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일상의 필요만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세속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너무 세속적인 신앙, 혹은 기복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한쪽만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일상의 필요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의 문제죠. 또 동일하게 잘못된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재림의 날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내세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이런 내세적인 신앙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속적인 신앙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그 사역은 우리의 세상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재림의 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뭐라고요? 오늘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 궁극적인 체험이 있는 바로 그날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우리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채우시는 예수님도 봐야 되지만 동시에 궁극적인 구원의 날에 우리의 심판주로서 구원자로서 오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마리아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잉태할 때서부터요. 또한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했을 때 그 말씀, 또 천사들이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성전에 앉아 하셨던 말씀,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가운데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로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 그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 두 가지 모두를 쥐고 있는 마리아의 관점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늘의 일상,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 일상의 필요, 또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가 아니라 오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어떻다고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날을 예표적으로 표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일상에 바로 오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종국적으로는 혹은 종말적으로는 최상의 포도주를 주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얻게 돼요. 즉, 이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종국적으로 종말론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재림의 날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포도주인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뭐예요?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즉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셔서 그 혼인잔치의 축복과 기쁨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표적으로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기도 생활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교재에서 질문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미래 종국적인 구원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일상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가 생겼을 때요. 그죠? 그래서 사람 찾아가지 않고,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죠. 둘째는 일상의 작은 일까지도 알아요. 구원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실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은 일상의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일상의 모든 작은 필요, 또 종국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세상의 구원,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예표적인 관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일상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더라는 거예요. 작은 필요도 채워주셔요. 또한 궁극적인 죄인의 모든 완전한 죄 사함을,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도 우리들이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셋째, 그렇게 늘 생활 가운데서 작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궁극적인 것에 대한 기도 가운데서도 염려를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늘 응답하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상의 포도주로 화답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고, 또한 만약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나의 목마른 인생을 최상으로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가장 귀한 최상의 포도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개를 좀 더 살펴보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한지 말하고 처분을 맡겼어요. 예수님께 가서 사오라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머님으로서 아들에게요. 좀 내가 급하니까 내가 가서 사갖고 와라 라고 하시지도 않고요. 뭐 아무런 처분 없이 맡겼어요. 그죠?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예수께는 그저 마음속의 염려, 예수께 그저 자신의 마음속의 염려를 말하고요, 주변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순종하라고 지시할 뿐이더라는 겁니다.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채움을 아는 마리아는 해법까지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일상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할 때 내일의 채움 또한 아는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이 마리아가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 것 같이 우리도 해법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를, 우리의 필요와 내일의 채움을 기대하며 아뢰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거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돕기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데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마지막 날 구원도 허락하시지만 일상의 필요까지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못해줄 것이 없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잠깐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은혜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더욱 필요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긍휼을 얻을 자격부터 갖추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에 기도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혹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나 내세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이 종말론적 구원만이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 오늘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세적인 신앙관만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복적인 오늘의 필요만을 위해서 갖는 이 세속적인 신앙도 동일하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그런 정말로 균형 잡힌 아들로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늘 그 하신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겨두며 그분의 메시아됨을 늘 믿고 있었던 마리아의 온전한 신앙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를 드러낸다는데요. 아까 이 기적이 조금 다른 기적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까지 오셨는데 뭐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못 고칠 나병을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시무시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런 기적이 아닌, 뭐 잔치집에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나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행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기적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런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복음서가 있죠.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4번째 복음은 따로 나눠요. 이걸 따로 나누고 나머지 3 복음서를 공간복음,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요. 동일한 관점 가운데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특수하게 처리를 하는데요. 똑같은 관점이나 좀 다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의 그 뼈대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뼈대가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게 히란말로 보게 되면은 세메이온이라는 뜻이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이 단어에서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표적은 곧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우리가 도로 표지판 영어에서는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트래픽 사인이라고 그러죠. 이렇듯 뭔가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르치다라는 식으로 뭔가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무엇인가를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들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오늘 읽으신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요. 그것도 표적이에요. 기적으로서 그 기적은 표적으로서의 기능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근데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 7가지 표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7가지 표적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표적들 7가지 완전의 숫자죠. 7가지의 완전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나사렛의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으로서 그분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이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7가지 표적 외에도 다른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들만을 특별히 7개를 선정해서 요한복음의 뼈대로 우리에게 기록해 준 목적이 뭐냐면요. 뭐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으로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원한다고요?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다라고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적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표적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또 본문 말씀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죠?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 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아멘.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장면 가운데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놓인 6개의 항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은 완전의 숫자예요. 7가지 표적에서 나온 것 같이는요. 그렇지만 6은 이 7에 미치지 못한 불완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666 여러분 그 사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불완전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죠? 이 항아리들은 거룩한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물에 담긴 항아리로 자신의 삶을 발을 손을 씻어야 되고 삶을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항아리임에도 불구하고 6개가 놓여 있었어요. 불완전하죠?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쓰기까지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항아리는요. 당연히 매일같이 일상 가운데 써야 되는데도 비어 있었어요. 잔치 책임자는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항아리의 물도 가득 채워놨어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6개의 불완전한 항아리가 비어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주문을 외우지도 또 항아리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오늘 어머니가 포도주에 대한 그런 필요를 말씀하셨을 때 주문을 외우든가 항아리를 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단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신 후에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고만 지시를 하셨어요. 연회장은 그것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세워질 잊혀진 정결 예식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든 이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대한 예표예요. 오늘의 사건은요. 그죠? 그래서 상징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깨끗하게 씻어주는 항아리에 담긴 물은, 그 씻어줘야 될 그 물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빈 항아리들은 더 이상 정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정말 유명무실했던 유대교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라고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천국의 잔치,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의 기적과 기쁨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어, 아, 이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제도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될 천국 잔치의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보다 그 첫 기적을 알아보는 누가 알아봤는지를 또 주목하라고 교재에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첫 기적을 알아본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도운 하인들이요.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섬기는 자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첫 기적을 목격하는 은혜의 대상으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면 정결 제도를 잊었으며 또 부실하게 잔치 준비를 한 잔치 책임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기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를 처음으로 계시하신 대상이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격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로 오신 거라 또한 주님의 그런 섬기는 자의 그런 정체성을 섬기는 하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고 낮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는 주의 모습을 또 정체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서는 높임받는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고난받는 종이셨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땅에서는 고난받는 종이었었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죠? 지상 사역 중에 첫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오로지 하인들과 제자만이 그 기적을 알았는데 이제 제자가 된 우리도 그 기적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못 보게 되죠. 오늘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무너진 정결 제도를 다시 세워 자신의 피로 죄인을 씻어주시며 잔치에 초청된 모든 이들에게 최상의 축복과 또 최상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으로 혼인잔치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단지 순종하고 물도온 하인들은 그 기적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낮은 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좀 더 멋지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셨다면은 그토록 고난받고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베들레헴에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그런 아들로
말 구유통에, 짐승이 먹는 그 먹이통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은 뭐로, 어떤 언어로 써 있었어요? 원래요? 그리스 말로 써 있습니다. 히라버라고 그러기도 하죠. 헬라어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 히라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요. 그 그리스어 가운데 코이네 그릭이라는 언어로 써있습니다. 이 코이네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동전이라는 그런 의미의 코인이라는 단어가 이 코이네라는 말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코인이 사용되는, 동전이 굴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굴러다니는 동전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죠. 당시에. 그래서 시장, 헬라어라는 거예요. 그리스 말이라는 겁니다. 아주 낮은 그리스어로 시장 통해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그런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이런 말씀으로 쓰여 있는죠? 여러분, 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성전 이러면은 조금 고상한 그런 말로 쓰여 있을 줄 알았는데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아들이 오셨고요. 성자가 오셨고요. 또 가장 낮은 수준의 언어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나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황제의 아들이면은 만나고 싶다고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고상한 철학적인 언어로 쓰여 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식자들만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교육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진리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낮은 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내고 그들에게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관점, 또 사역의 방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어떻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동은 하인으로서 기적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또한 물도오는 하인으로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주님의 모든 기적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염려가 되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어떻다고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처럼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서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하인이 되는 느낌이고요. 또 계층 추락이나 자존심을 잃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고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육신적인 삶을 주님께서 늘 요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하늘에 아까 읽은 것 같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 같이 하늘의 모든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잠시 접어두시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육신적인 삶이거든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성육신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의미가 뭐예요? 성육신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요. 예. 보통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떡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네 밥이냐? 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누군가가 날 함부로 대하려고 했을 때 내가 네 밥이냐?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밥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접어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밥된 성육지적인 삶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밥, 아내는 남편의 밥. 그죠? 직장에서도 내가 네 밥이냐? 밥으로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되심과 거룩하심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이라고
20세기 가장 뛰어난 신학자인 유리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너무 역설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다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낮추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위해 구별되고 결국 낮춰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누군가의 밥이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결국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핵심 교리 9구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기적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거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만물의 자연 질서에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자연 법칙과 어긋나는 현상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종종 이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세상 일에 친히 관여하신다고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세 번째로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변해 최고급 포도주, 즉 구약의 의미로 따지게 되면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그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고 이로써 예수님이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세 가지 요소를 보게 됐을 때 첫 번째,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가능케 하시는 것으로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빈 항아리를 포도주로 채우시는 것으로, 즉 잊혀진 정결 의식을 세우시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의로움이 가능케 하시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연화장의 모든 이들을 축복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으로서 단순히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어떻다고요?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과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케 하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채우는 것으로서 어떤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서 삶이 가능하게끔 하시는 것으로 영광, 또 잊혀진 정결 의식을 또 세우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만드시는 것으로서 또 영광 받으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진정한 충만한 구원의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으로서, 즉 천국을 소유케 하시는 것으로서 삶이 가능하고 그 가능한 삶을 통해 의로움을 이루고 또 이루어진 그 의로움을 통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어야 될 본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뭐라고요? 믿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영광을 드러냈더니 뭐라고요? 믿었다 그랬죠? 뭘 믿어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이들에게 주어질 결과가 뭐라고요? 예, 그렇죠. 천국의 기쁨, 구원을 얻게,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아까 요한복음의 표적을 그가 선택해서 기록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바로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기에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히라본데요. 그 뜻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그죠? 거룩함이란. 그래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만군의 왕으로서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과는
엄격하게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써 있는 교재의 표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그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별됐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삶이라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습니다. 구별돼서 우리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목적이 아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한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거룩한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즉 성육신과 십자가,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구별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목적이 아닌, 삶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땅 가운데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과 확연히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연관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다른 계시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포도주의 양과 품질을 기록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품평한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써있죠. 거룩하신 예수님의 구별된 사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상의 필요가 채워지고요. 두 번째, 정결의식이 세워지고요. 빈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요. 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을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과 기쁨으로 완전히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즉 메시아적인 이 사역을 통해 오늘의 필요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축복과 기쁨의 뭐예요?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홀로 그것을 계획하신 그 뜻을 품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오로지 종과 제자들만이 이야기의 전모를 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왜 비밀로 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채워질 그 모든 궁극적인 축복과 기쁨을 예표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전모를 이 제자와 종들만 아는 이유는요,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분의 뜻과 계획을 위해 나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때가 차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 가운데서는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아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비밀로 그것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경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미문 밖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앉아 있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다시 걷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런 자기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달려가며 찬미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이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또 그 일상의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뭐예요? 자신의 삶이 그 피로의 채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바로 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나요? 일상의 필요를 채워지는 것으로서, 또 정결의식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서, 또 모인 모든 이들이 구했던, 정말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축복과 기쁨으로 더욱 온전히 채워지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일상의 필요와 궁극적인 구원은 별개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예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훗날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가장 최상의 포도주를 기뻐하는 그런 최상의 그런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오늘 일상 가운데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둘이 별개가 따로 별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회복은 미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회복된 그 모습을 통해 미래의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회복을 예표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빈 항아리를 다시 물로 채워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된 잔치에 초대된 모든 이들은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과 기쁨으로 완전히 충만해집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결론이었고요. 또 좀 적용적인 결론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이 채워지지 않는 빈 항아리, 우리 삶 가운데 빈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축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혹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자체도 모르는 잔치의 책임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문제를 직시하고 마리아와 같이 나의 삶을 마리아와 같이 그 모든 문제를 직시하고 예수님께 아뢰는 그런 마리아의 사명과 같은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이제 빈 항아리를 채우라는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해주십니다. 가정의 빈 항아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로 가득 채워질 때 무너졌던 모든 정결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의로운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순종할 때 물떠온 하인들과 같이 우리 또한 마지막 날 허락하실 구원의 축복과 기적을 온전히 느끼는 최상의 포도주의 기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표적인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새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만한 그런 큰 능력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우리들의 일상의 필요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주님 사랑을 읽습니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너무 집중하여 세속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미래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일상의 필요를 무시하는 너무나 내세적인 신앙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균형 잡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즉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그런 허락하신 풍성한 최상의 포도주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그 모든 모습을 통해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구원의 축복과 기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서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훗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 구원의 축복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그날을 예표적으로 오늘 살아가며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